네, 오늘 제목은 군중들 속에 있는 나의 신앙, 군중들 속에 있는 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영화에 있어서 미국 영화에 있어서 이 코미디 영화의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자와 큰 신발을 신고 뒤뚱거리는 걸음을 걷는 누군지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는 대부분 무성 영화, 이렇게 대화가 들어가지 않은 무성 영화로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그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는 1936년에 만들어진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영화를 보면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너트를 조립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가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고요.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공장에 돌아왔는데, 퇴원을 해서 돌아왔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찰리 채플린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연히 트럭에서 떨어진 빨간 깃발 하나를 줍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돌려주려고 열심히 그걸 흔들었습니다. 빨간색 깃발을 흔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시위대가 찰리 채플린의 뒤를 따라오고, 경찰들은 채플린이 시위의 주동자인 줄 알고 잡아가는 내용이 이 영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혹시 재미있을 것 같으면 한번 보십시오. 찰리 채플린이 무슨 의도를 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깃발을 흔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따라오고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 용어로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동조되어서 그냥 한 개개인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치즘이 이것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군중 심리의 가장 큰 폐해가 뭘까요? 그건 개인의 생각과 행동, 특성들이 무시되고 군중의 생각이 과장되거나 편협하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 중에 스와게의 7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처럼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눌려서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놀라 자신들의 마술책을 다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 후에 주의 말씀이 더 흥왕하게 되고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주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이 힘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3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전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그 도시에 적지 않은, 다시 말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은 다른 도시의 신전들보다 그 크기가 4배나 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컸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입혀서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 신상을 팔아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고, 또 많은 직원들도 데리고 있었던,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바울 때문에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 자기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당신들도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영업하는 것이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의 신인 아데미도 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 데메드리오의 말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온 시내를 돌며 바울과 함께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아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여기에 연극장이라고 번역된 곳은 야외극장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 학자들에 따르면 2만 5천 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극장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이 말려서 바울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토아고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가를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 성경은 정확하게 몇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극장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됐다고요? 2만 5천 명 정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도시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몇 사람이 서 있어요? 2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서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몇 시간 동안 했다고요? 2시간 동안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이오와 아리스토아고의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제 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때였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때였을까 하는 시간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2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소리를 외쳤던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다 알몸으로 도망갔던 스게와의 아들들의 사건과 마술사들이 많은 책을 모아 불사른 사건이 있은 후에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 복음이 힘을 얻게 되던 그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술사들의 회심 또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되었다라고 이젠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젠 에베소를 떠나 로마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동역자들을 미리 마게도냐로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바울에게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준비하고 있을 땐 오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때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이젠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가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시간들은 다윗에게는 고난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다윗이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이 되고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남의 아내를 생각하고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성공 뒤에 실패가 따라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 맞게 된 전투가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공했지만 바로 이어진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을 경험하고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는 왕비 이세벨의 단 한마디에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아니라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때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아니라 이제는 괜찮다고 여겨질 때, 이제는 편안하다고 여겨질 때라는 겁니다. 나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젠 되었다고 성공이라고 생각될 때에 나를 더 낮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성공의 삶을 살며 성공 뒤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데메드리오처럼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메드리오도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난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병든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덮었더니 병에서 낫고 지금까지 마술사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자신의 보물과도 같은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을 그도 보거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것 같다. 데메드리오는 예수가 이렇게 큰 신이 분명하니 우리도 마술사들처럼 다 불태우고 그 신에게 엎드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큰 신이 분명하니 우리의 신이 위협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데메드리오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27절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 자신들의 영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섬기고 있는 아데미라는 신은 번영과 풍요의 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상을 자기 집에 두기도 하고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메드리오와 같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여기에 은을 입혔다 보니 가격도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명목은 우리의 신이 위협과 무시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나의 돈벌이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고 종교적인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과 풍요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데메를 이야기하지만 그 목적이 자신의 부요함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AI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죠. 굉장히 이게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생명을 복제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과학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과학으로도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우주를 단지 말씀 하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는 단지 하나님께는 발을 올려놓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요? 그런데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이나 친구 이렇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작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필요나 채워주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도록 이끌어주는 아데메와 같은 신 정도로 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다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아데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크고 아름다운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나의 아데미를 만들고 믿으며 세상에 빠져 영원히 후회하는 길을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포장하지 마십시다. 때로 내일의 양식을 걱정할 수도 있고요. 내일의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연극장으로 달려간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군중들이 몰려든 이 사건의 시작은 아마도 데메드리오의 말에 선동당한 에베소의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 아데미를 외치면서 거리를 다니자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후에 점점 더 소리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군중들은 아데미를 외치며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을 찾지 못하고 대신에 그들은 그와 함께 사역을 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절정은 연극장에서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를 외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공연장에 세웠어요. 그랬는데 아데메를 외치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반이나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치면서 길을 가니까
그냥 생각 없이 뭔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이 떨어진 붉은 깃발을 흔드는 걸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군중 심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자신은 없어지고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책임도 없고 비판도 없습니다. 이런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심지어 강도와 살인으로 사형을 당해야 했던 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외쳐대면 사람들은 그게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니 이건 옳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이 아닌 정치를 이야기해도 아멘을 말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을 해도 아멘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교주처럼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군중의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군중의 뜻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뜻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항상 뭘 하셨습니까? 무리를 떠나서 가셨습니다. 군중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의 공연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역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지르다 끝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신앙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따라갔고요. 시간도 들였고 소리도 질렀고 그 일에 동참한 것 같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사람으로 참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3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소리만 지르던 군중들 앞에 서기장이 나타나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이 나타나 사람들을 진정시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다는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송사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해라. 지금 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더 있어봐야 자기만 곤란하게 될 것 같아 결국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시시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소리를 외치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수많은 군중들이 공연장에 모여서 아데메를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에는 그때에는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다 하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장의 말에, 서기장의 이 단 몇 마디의 말에 죽을 것만 같았던 이 일들이 그냥 시시한 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지금 당장이 어쩌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공연장에 몰려가는 이제는 정말 큰일이다 이런 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는 그 어떤 일도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역사나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이나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어떠한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긴박한 상황이라고 바울이 뛰어 들어가 봤자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의 시간을 지나가십시다.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라고 해도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나의 상황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셨듯이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